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은 주 없는 삶의 모습이죠. 그걸 이제 해 아래서의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무하다. 3장부터 주 안에서의 삶이 뭐냐? 이게 해 위에서의 삶이겠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다. 3장부터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느냐? 오늘 내용은 시간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시간관, 그럴 때 놓쳐서는 안 될 본문 중에 하나가 전도서 3장이죠. 그러니까 해 위에서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인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느끼느냐? 시간으로 다스린다. 시간으로 인도하신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시간과 목적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그릇에 목적이라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히브리 문법은 이렇게 대꾸법입니다. 그래서 범사하고 맞는 게 천하 만사고 기한하고 맞는 게 때고 뭐 거의 같은 뜻이라 그런 뜻이에요. NLT 보니까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시즌이 있다고. 그러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게 시즌이 있죠. 야구도 뭐 놀 때 잘하면 뭐래. 시즌에 잘해야지. 축구도 시즌에 잘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할 타임. 그러니까 시즌과 타임 그거 아는 거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는데 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어렵습니까? 그릇 주시면 그 그릇에 맞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 좋죠.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죠. 해 뜰 때가 있고 해질 때가 있고 꽃 필 때가 있고 꽂힐 때가 있고 비 올 때가 있고 뭐 눈 올 때가 있고 그거 놓치면 고생하죠.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라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때 뭐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공부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만학도들이 많아가지고 뭐 늦게 공부해도 된다. 뭐 30살 넘어서 40살 넘어서 공부한다 그러는데 해보십시오. 쉽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때가 있거든. 그래서 옛날 몇 말 있잖아요. 공부도 때가 있다고. 되게 공부는 20살 전에 할 때 잘 돌아요 머리가. 그리고 적어도 25살 전에 웬만한 거 다 끝내놔야지. 신학교 가면 늦게 오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만학도들. 뭐 10개를 외우면 100가지를 잊어버린대. 힘들잖아요. 그죠?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선교사님들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현장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 추방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추방당한 분들이 많아요. 참 중국이라는 게 참 무서운 나라예요. 실컷 뽑아먹고 다 추방해버리거든. 그래서 중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동남아로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중국어는 꽤 하세요. 왜 젊었을 때 갔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3국에 가서 할 때 보면은 제가 이번에도 만났던 분인데 베트남 온 지 10년 됐대. 근데 베트남은 못해 잘. 그러니까 20대 때 중국어 할 때는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이제 나이는 얘기 안 할게요. 꽤 되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안 되더라.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베트남에서도 중국어 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좁아지고 오히려 제한을 받고 그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야, 공부도 때가 있구나. 이런 거죠. 결혼도 때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잘해야지 되나? 뭐 남자 입장인지 모르지만 그냥 여자 그냥 어려서 결혼하면 제일 잘 가요. 23살에 결혼하면 최고지 뭐. 여러분 35살에 박사가 좋아요. 33살에 고졸이 좋아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를 이룬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때에 타임에 딱 맞게 가버리면 최고 가치가 된다고. 출산도 마찬가지죠. 애를 못 낳는다 그러는데 애가 안 생기는 게 아니죠. 너무 늦게 애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생기는 거지. 뭐 사실 어렸을 때 한다 그러면 뭐 너무 임신이 잘 돼서 문제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 다 때거든요. 때. 그래서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되게 주신 때에 맞게 하면 인생 되게 쉽고 잘 됩니다. 근데 우리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두려움이 와가지고 그 때에 맞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게 된다. 오늘 그게 전체적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들고 또 하나가 뭐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타이밍에 맞다라는 거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었던 게 뭡니까? 그때 그거 하면 제일 아름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내게는 제일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는지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컴퓨터 성경을 찾아보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이 때를 말한 게 3번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에 3번 나오는데 7장 6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초창기 사역 때는 그래요. 뭐 약간 뭐 나서서 하라 그랬더니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을 모르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다 알고 계셨어요. 사명을 위해서 가시는데 때에 맞게 하는 거예요. 때에 맞게. 그러니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 13장 1절 그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향해서. 그러니까 때를 아셨다. 17장 1절 대제사장 기도하냐요? 아버지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때예요? 때. 영광의 때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잖아요.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십자가 질 때가 왔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게 영광 그럴 때는 목적 이룰 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했으니까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본다 그러면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병들고 죽는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마르다나 마리아 빨리 와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지체하죠. 그러니까 마르다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서운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빠 안 죽었다고. 왜 늦게 와서 죽게 만드냐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왜 내 시간에 안 왔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내 계획대로. 내 계획이 뭐죠? 병든 오빠를 살리는 게 내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시간은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어야지 오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은 뭐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라고. 이거 뭐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괜히 그냥 신경 쓰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고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차이가 있는 건데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애무나 버티고 견디는 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다린 만큼 믿음이 성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을 안 하죠. 기다림 없이 무슨 믿음이 성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많은 부분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다가 성장하고 기다리다 성장하고. 창세기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대로 뭐 처음에도 미정미정했죠. 하란에서 뭐 머무르다가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하여튼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뭐 약속 붙들고. 그럼 뭐 짠하고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곧장 기근이 오잖아요. 기근. 그래서 애굽으로 뭐 가서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12장 후반부에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최악의 상황이 왔어요. 그때 버티는 게 믿음이죠. 벌써 보여주잖아요. 창세기 시작부터. 믿음이 뭔지 아냐? 네 시간표하고 하나님 시간표가 달라. 너 최선의 삶을 살았지. 근데 네가 원하는 거 안 오지? 기근이지. 그럼 버텨야죠. 기다려야죠. 그러면 시작부터 믿음의 열매가 뭔지, 믿음이 쑥쑥 자라고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건데 아브라함은 초창기부터 믿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깨지는 걸 통해서. 너 믿음이 자라야 될 시간에 못 자라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거 오지 않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내용도 뭐 전부 다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못 기다리니까 잠깐 길어지잖아요. 불순종하니까 길어지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언제 변화가 되냐면 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믿을 때 변화가 돼요. 우리는 듣고 믿는다 그럴 때 그거 아는 거거든요. 나 주님을 압니다. 아는 것 가지고 뭐 대단하나. 믿는다는 게 뭐냐? 순종이거든요. 믿음할 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가 보여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즌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한 목적적으로, 너무 어려운 말인가? 하여튼 목적에 맞는 순종을 하면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시간관이다. 그래서 11절이죠. 시간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순종할 때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채우는 거, 순종하는 거, 그걸 아름답다
그러는 겁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 아름다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순종하고 목적적으로 살라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말라는 거죠. 뭐예요? 너 다 아는 거 아니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몰라. 왜 모르게 하셨죠? 그래야 나보다 큰 존재가 있다는 걸 알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건축 현장에 가면은 이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 있죠. 왜 그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만든 건물들이 맨날 무너지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거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도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해야 되고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넣어야 되고 뭐 정확히 해야지 최고 강도의 콘크리트 타설이 된답니다. 근데 이제 아마추어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급하게 하는 거죠. 굽기도 전에 갖다 붓고 또 그 위에 올리고 빨리빨리 한다고. 그러면 이게 부실공사가 돼서 무너지게 되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전체적인 도면을 갖고 있는 현장 소장이, 관리 소장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순서대로 하겠죠. 근데 일용직 같은 사람들 뭐 전체 내용을 모르고 그냥 하라는 거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왜 하는지 다 이해 못 하겠죠. 왜 기다리고 놀라 그러는지. 그 콘크리트 굽는 시간이 있거든요. 왜 빨리 지금 부으면 되는데 왜 못하게 하는지. 요 단계 끝나고 요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타이밍에 해야지 최고의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거 전문가 아니면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믿어야죠. 이 도면대로 하는 게 최고야. 그걸 믿고 지금 관리소장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것이 최고라는 걸 믿고 나는 그 안에서 순종할 때 최고의 것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야 부실공사하는 사람이 안 되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중직인 주제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이제 빨리빨리 해버리면 되지 뭐. 왜 남는 시간 노냐고. 그걸 바보라고 하지, 바보라고. 좀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뭐죠?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어떤 때는 기다리는 게 아름다움이고요. 어떤 때는 충성 다해서 일하는 게 아름다움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성실함이 아름다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책임 경영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경영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갖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는 거. 왜 모르죠? 우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죠. 최선의 것을 주신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 내용을 하는 게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주님께 내게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부르심이 있잖아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타임에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이 좋으니까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고난 가운데 있게 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좋으니까 여기 있게 하시는구나. 광야 가운데 있다면 광야가 좋으니까 있으라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영접하라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상황을 영접해야지. 뭐 자꾸만 왜라고 자꾸 물어. 왜요? 그러니까 원망하죠. 우리 금주간이 감사주일 기간이잖아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잠깐 왜 묻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영접하십시오. 내 상황을 영접하고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지. 전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라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뭐 이해했어요? 왜 최선의 순종을 했는데 노예로 팔려가냐고. 왜라고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죠?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노예로서 기뻐하고 좀 어폐가 있나? 어쨌든 받아들였잖아요. 기뻐하고 선을 행했잖아. 그랬더니 가장 총무 삼고 또 그 아줌마의 무고 때문에 또 감옥에 갔잖아요. 거기도 기뻐하고 선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선을 행하지 않았나? 원망하고 뭐 하나님 왜 뭐 때문에 이러지 않고 거기서도 뭐 사람 돌보고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지 보고 알아맞혀주고 뭐 잘 섬기고 그랬더니 감옥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바뀌었다며. 그러니까 요셉은 시간을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간이라는 그릇에 하나님 목적을 채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제일 좋은 거네. 이거 좋았던 게 우리 노래도 부르고 했잖아요. 그 이집트 왕자 모세 얘기 나올 때 난 그거 참 좋더라고요.
거기 원문 영어를 보면은 왜냐고 묻기를 멈추고 멈출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요. 그죠? 내가 왜냐고 하는 걸 멈췄을 때 모세가 내 마음에 평안이 왔고 그 다음에 창살 너머에서 햇살이 비추게 될 때 주님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다. 조용히 기다리며 주님을 신뢰하는 게 나의 기쁨이다. 뭐 그렇게 직역이 돼요. 그걸 우리 노래로 부르잖아요. 내가 볼 때 옛날에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냥 매 순간마다 신뢰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괴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 시간표나 하나님의 시간표나 별 차이가 없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갈등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잠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열받는 거지. 왜 그러냐 그러고. 내 뜻대로 돼보라고. 그럼 망해요 우리.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게 최선이다.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내 시간표에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주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갈 때 승리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말씀이 나의 미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죠? 충성을 다한다 그러는데 충성보다 더 멋진 표현이 13절에 선물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영어식 표현이 있잖아요. present, 현재라는 말이 present, 선물이라고. 그래서 현재가 선물이 된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현재를 영접하는 거죠. 현재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뭘 시키든 간에 이건 선물이에요. 애굽의 감옥에 있는 거 선물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있는 거 선물이에요. 선물이죠.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니 보세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언제 공부를 해? 근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니까 노예는 언어 빨리 배울 거 아니야. 얻어 터지면서 배우니까. 그래서 언어도 빨리 배우고. 여러분 언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안 맞으니까 못 배우는 거지. 우리 맨날 그냥 이렇게 하니까 베트남도 못하고 그러지. 얻어 터져가면서 해봐. 그 뭐 1년이면 하지. 노예는 빨리 배워요. 그거. 현장 언어. 그 다음에 가정총무를 한다니까 일단 경제 배운 거 아니야? 경제. 하나님의 학교라고요. 거기서 경제 배우잖아. 그 조그만 거 보니까 아니 애굽의 경제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대충 배운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 범털들 만난 거 아니야. 그게 비서실장 정치를 배우고 행정을 배우고. 그러니까 30살에 꿈 해몽하고 난 다음에 너 총리해. 그러니까 곧장 잘하잖아. 그게 뭐 하늘의 능력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선물로 주셨던 것들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재라는 선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잠깐만 그 고난은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공부라고 생각, 학교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광야를 학교라고 그러잖아. 지금 학교에 여러분들 왜 그거 통과기식이죠? 이제 잘 쓰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감 잡으라고요. 왜 잠깐 이걸 훈련시키나? 이거 갖고 분명히 나 쓰실 거예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시킨 거야. 아 이번에도 베트남 선교 갔더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선교 가서 준비 백날 해봐야 별거 없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훈련시키신 부분들이 있죠. 그게 자기 은사야. 그냥 가가지고 그냥 돌발 상황에 은사 그 해쳐 모여 그랬더니 딱딱딱 모여가지고 하는데 더 잘해. 더 잘해요. 그 어떤 사람은 이게 막 미친 듯이 춤추고 막 그러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 방탕했던 것도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야. 그죠? 얼마나 세속성이 막 드러나는지 막 이게 경건과 세속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 베트남 애들이 무장해제가 되더라고. 공안도 무장해제가 돼버려. 얘네들은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아니다. 가짜다라는 확신을 가져요. 근데 그런 허접한 애들이 있고 또 뒤에 또 진짜도 있죠. 그죠? 진짜가 또 말씀을 증거하면 깨놓고 앞에서 이상한 짓 하면 또 무장해제 시키고 다 그게 하나님이 한 목적적으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에 학교에서 공부시킨 거 사용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변화의 과정을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모태신앙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변화. 이번에도 그 오래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한 반 정도는 초신자들이 갔어요, 선교를. 초신자들이 가니까 너무 좋은 것도 있어. 경계선을 넘나드니까 선교가 되게 쉬워요. 그죠? 쉽고. 공안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거 허접한 애들 보여놔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필요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죠. 여러분, 이렇게 가족 관계에서 뭐 요즘에 그런 거 있나? 뭐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가 막 괴롭히고 그래요. 그게 시어머니 밑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분이 교회에서 봉사 잘하더라고. 그게 훈련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밥을 잘하고 빨리 하고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결혼해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아요? 딱 5분 들으니까 다 하겠어. 그만! 달았어요. 훈련이었어. 학교였어.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속썩이고 막 그러죠. 속썩이고 그랬던 가정에서 또 속썩이는 가정들 되게 많거든, 아이들을. 기도 리더가 되더라고. 위로가 되고. 그냥 행복하다 그러고 뭐 애들 공부 잘하고 맨날 명문대학 가고 고집만 잘 되는 거야. 그 사람 쓰임받기 힘들어.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는데 뭐 누가 와서 상담을 해 뭐래. 근데 애들이 하여튼 속썩이고 맨날 가출하고 얻어 터지고 학폭위원회 가서 뭐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원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더라고요. 모르는 일이에요. 학교라고요, 학교. 그러니까 평생 울고 부르짖고 할 때 불합리하다. 내 인생이 버겁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퍼펙트해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건 퍼펙트하다고, 완전하다고. 14절입니다. 선물의 완전성.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덜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퍼펙트하다니까요. 그거를 믿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 그러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주어진 게 있어요. 주어진 거는 루틴이잖아요. 루틴에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새벽에 설교하고 뭐 수요일에 설교하고 뭐 신방하고 이게 루틴 아니에요. 루틴이 강해야지 사람이. 루틴에는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성실한 사람 하나님 사용해요. 그죠? 그래서 난 그걸 붙들었어요. 성실을 주십시오. 그래서 루틴에는 최선을 다하는 루틴에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인생이 루틴으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이벤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벤트. 그러니까 타성에 젖지 말고 이벤트로 부르실 때는 또 거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해요. 그 루틴에 강한 사람은 성실하니까 이벤트로 부르실 때 꼼짝을 안 해. 그래서 또 쓰임 받지 못해. 인생은 두 가지로 이어져 있어요. 루틴과 이벤트. 둘 다 강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별일 없을 때 루틴에 강한, 일상에 강한 충성하는 사람 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몇 차례 이벤트로 부르십니다. 그럴 때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이벤트에도 강한 사람이 되는 거. 이번 베트남 선교 갔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처음 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첫날 거기 뭐 학원이라 그런 데 가서 했는데 상황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했고 통역도 처음 맞춰봐서 뭐 호흡도 맞춘 적이 없어요. 나 얼굴 처음 보는 애야. 톰이라는 애인데 얼굴도 처음 보고. 그리고 말도 끝나기 전에 막 베트남어 막 나와. 그래서 나도 약올리라고 나도 걔 끝나기 전에 나도 말을 하고. 내가 그런 걸로 지나? 내가 말 빨리 하는 거 내가 지겠나? 그랬더니 저녁에 찾아오더니만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말 되게 잘 들었어요. 첫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호흡이 또 맞기 시작하고 걔가 또 통역하던 애가 또 제일 많이 변화가 된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복음생명교회 그런 데 있었잖아요. 그때 당황스럽더라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이 전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했나. 쭉 읽어보니까 제가 은혜 받았던 게 10장 9절이에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을 낸지 염려하지 마라. 너 설교하는 거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할 말을 주시리니. 저는 할 말보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아, 이때는 야, 너 베트남어 준비도 못 해갔지. 베트남어로 노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복음생명교회에 딱 들어갔더니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때 느꼈죠. 아, 이거면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여기 아냐고. 그때 한국말로는 못 부르더라고. 그래서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어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305장. 우리는 우리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1시간 반 내내 어메이징 그레이스만 찬양했어요. 우리만 부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나와서 부르랬더니 우린 또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막 부르고
앞에 보니까 또 어떤 여자 집사님 계시길래 같이 나와서 뛰어달라고. 남들은 훈련한 줄 알아. 뭐 훈련은 무슨 훈련이에요. 연습한 거 없어요. 즉석을 해도 되고. 그거예요. 그래서 흐름 뭐 같이 뭐 짝을 지어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또 무릎 꿇고 기도도 됐어요. 베트남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처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깨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할 말뿐만 아니라 할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묵상했던 마태복음 10장이 너무 유익이 됐어요. 그때 꽂힌 게 그거예요. 19절. 염려하지 말라고 할 말과 할 방법을 알려주시리라.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부딪혀 나가면은 준비된 것보다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강합니다. 준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했지만 언제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되더라고.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성령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주어가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우리는 수로가 돼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게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표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처음에는 안 맞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순종을 통해서 동행하다 보면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렇게 흡수되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영광의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선물로 알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성 다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어린아이 같이 안기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1편 찬양하겠습니다.